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생태계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생태계의 원리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새롭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 생태계의 원리가 어땠습니까? 먼저 개개인이죠. 개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남들보다 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의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공동체적으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이들, 이 서로를 예수님을 영접하듯 서로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그렇게 섬기며 그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거기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모습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와 생태계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의 생태계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 아닙니까? 그래서 약한 자들은 빨리 짓밟고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을 찾아서 더 밟고 올라가는 것이 법칙이고 생태계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 한 명 한 명이 더 낮추고 스스로를 겸손히 여기는 자들을 오히려 더 존중히 여기며 한 명 한 명을 실족하지 않게 섬기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그 성도들 안에서의 관계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하는 이제 양 한 마리의 비유법은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완전히 배회하며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래서 떠나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조금 다른 방점을 찍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14절에 이렇죠. 12, 13절에 양 한 마리 비유를 한 후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한번 작은 자라는 표현이 어제 본문에 있어서 등장했죠. 어제 본문의 흐름과 이어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어제 본문인 18장 6절에서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마태는요. 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소중함과 그를 다시 회복시켜 돌이키게 다시 그 한 마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거나 또는 틀어지거나 거기서 벗어나서 이 문제가 일으켜서 거기서 방황하는 이들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로서 지금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15절 이하에서 그 부분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형제가 형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더 나아가서 내 형제가 다음에 원래 많은 더 신빙성 있는 원어 사본들에는 내 형제가 하고 너에게라는 표현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본들이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고 있는 거를 흐름을 본다면 이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것이죠. 결국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법칙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반적인 모든 죄, 하나님께 대한 죄,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가서 권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국한돼서요. 공동체 안에서 특히 성도 안의 관계에서 그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라는 성도 간의 사이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는 풀어가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식일까요?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첫 번째 뭐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 번째는 이제 당사자끼리 개개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는 건데 권고하라는 말도 정확한 뜻은 빛의 비추이다. 그러니까 빛 앞에 내펼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옳고 내가 잘못이고 이렇게 가타부타를 따지기 전에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빛 앞에 꺼내놓고 그것을 비추어 보라는 거죠. 빛 앞에 노출시키는 이것이 먼저 첫 번째로 있어야 한다는 거고 바로 그렇게 할 때 기대되는 결과는 15절 끝에 뭐예요? 내 형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얻는 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방향과 목적이 형제를 다시 공동체 안에서 얻는 것, 너가 그 형제를 다시 얻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대하는 비유법으로 보자면 이렇게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보다는 그를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16절과 17절이죠. 16절은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법 처리를 하는 방식 아닙니까? 두세 증인이 가서 이것에 대해서 확증을 하고 선언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건 그 구약의 법칙이요. 두세 증인이 나타나서 함께 가서 그것을 확증하며 말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하여 벌을 내리든가 하는 이런 방식에 꼭 필요한 절차였다면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두세 증인이 그 문제를 판결해서 처벌하는 쪽이 아니라 뭐요? 그들을 다시 얻는 방식으로요. 이 두세 증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이 다시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그들이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며 이끄는 것으로 두세 증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해서 처리해버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 17절에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공동체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확증하되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때로는 의문이 들 정도죠. 아니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설명하시나? 근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생태계의 법칙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습득되고 나타내져야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도 유별나게 구별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성도 간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사자 간에 그것을 함께 빛 앞에 펼쳐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공동체 안에서 두세 증인의 모습으로 함께 다가가지고 점차 차차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죠. 교회가 주로 어떻습니까? 당사자와 내가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뭔지는 여기서 언급되지 않지만 어떤 죄를 나에게 불편과 상해를 입히는 것 같은 죄를 범했다 쳤을 때 우리는 당사자끼리 당장 그렇게 풀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쉽게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기에 더 빠르죠.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고 하고 있지만 사실 세상의 방식과 세상 생태계가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법칙은 그러지 않고요.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퍼뜨리지 아니하고 그 일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당사자와 함께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도 천천히 두세 증인이라는 신빙성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함께 그것을 풀어가는 것, 그 다음에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가는 것, 이러한 신중하고도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소중히 여기는 이 태도가 교회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아주 단정짓고 좀 무섭게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지죠. 18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 이 부분을 언급하실까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라는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준다 이런 것에 방점이 있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두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생태계로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두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그 두세 사람의 기도를, 그 합심의 기도에 따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에 내가 일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이라도 공동체 안에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 기도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권고하고 빛 앞에 펼쳐놓고 권고하고 권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함께 이 중요한 18절 이하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지지 않고 결국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가 주님 앞에서 풀어지기를,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앞장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 속에서 이 방식을 우리가 습득해 가고 또 실천해 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이든 어떤 봉사팀이든 교회 안에서 만나는 안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그것이 불편함이 아주 거칠어질 때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방식을 기억하시면서 함부로 내가 그 말을 옮기지 아니하고 먼저는 빛 앞에 펼쳐놓고 또 교회 공동체가 신중하게 그것을 다루어내고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처럼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저희가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갈 때 때로는 세상의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불쑥불쑥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교회라면 세상의 생태계 방식대로 쉽게 또 거칠게 나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마음을 쏟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안타까워하는 이 방식을 우리가 체득하고 이것을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와 그 법칙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운행되고 그것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 각자가 또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방식을 잘 체득해 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풀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는 개교회로서 내가 속한 부서와 또 소그룹과 이 수지 예본 교회가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방식이 잘 적용되고 어려움 속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좀 더 확장해서요,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들 모두가 이 방식에 점점 물들어져 가고 이 방식을 기꺼이 채택해서 그것이 수고롭고 또 번잡해 보이고 힘들더라도 한 영혼을 시축하지 않게 하는 이 방식을 따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이 땅의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